오늘은 셋째 날 이웃을 사랑하라 첫 번째 말씀을 선고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치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순종해서 살으라고 하신 것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 모두의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마음이 모두 함께 있다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살기를 누가 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답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했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은 전부 자기중심으로 이기적인 지금 존재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죄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늘 기도가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해달라고 그러고, 또 사람 간에도 늘 생각이 저 사람들이 바로 나를 위해서 존재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너무 이기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죄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리와 성령으로 변화되어 가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마음속에 갖게 되기 때문에 이제 사람에게 주신 계명 6가지 다 실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과 성령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가지 계명 중에 오늘은 먼저 3가지 계명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웃 사랑이라는 게 뭐냐? 3가지로 나눠서 상고합니다. 첫째는 16절에 보면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질서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 중에 부모를 제일 우선해서 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육으로 순서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질서상으로 바로 똑같은 우리 사람들 중에도 바로 먼저 존중을 받아야 될 분들은 우리 부모다, 그런 뜻이에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하나님이 그 권위를 우리 부모에게 주셔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우리는 우리 부모의 자녀로서 부모를 똑같이 공경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가 공경이라는 건데 하나님께도 쓰고 사람에게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우리 부모를 공경하면 그 사람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부모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대리자기 때문에 그 권위를 하나님과 똑같이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경하듯이
부모도 공경한다. 이 공경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한자로는 공손할 공자고 또 공경할 경자예요. 그 말은 나 자신은 많이 낮추고 부모는 많이 높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어가 카바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도 카바드, 부모에게도 카바드예요. 이 질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만 실상 부모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고 또 자기 다음으로 중요한 게 자기 자식이에요. 완전히 거꾸로 돼 있단 말이에요. 부모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그 다음 자녀 순으로 이게 질서가 내려가야 되는데 완전히 반대로 자기 자식이 아주 우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부모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배신당했다라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젊어서는 당연히 지가 낳은 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때로는 자기보다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서서히 나이가 들면 이제 위치가 언제까지나 자기가 젊은이가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면 자식이 이제 성장을 해버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이제 부모, 그 자식의 부모긴 하지만 이제는 더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는 공경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과거에 내 부모에게 이렇게 공경해야 됐을 걸 나는 못했구나.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 공경을 나는 못했어도 공경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젊은이들은 뭐 시부모가 어떻고 시어머니가 어떻고 뭐 막 하다가 이제 자기도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점점 커올수록 이제 시부모에 대한 욕이 아니고 반대로 이제 제가 결혼해서 시부모 잘 섬기는 여자가 들어와야 될 텐데 라고 어느덧 자기가 그 위치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결국은 하는 만큼 그대로 받는 거예요. 지 자식이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굉장히 공경을 받는 분들이구나라는 걸 보고 배웠으면 이제 자기 부모도 그렇게 공경을 받도록 할 텐데, 할아버지 할머니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그냥 지들이 우상이 돼가지고 컸기 때문에 이것이 바른 그런 관계로 맺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한 만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나는 내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갖고 살았나. 자기는 형편없이 해놓고 나중에 늙고 나니까 왜 부모를 이렇게 함부로 하냐고 원망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그 무질서는 우리가 다시 되받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이 땅에 사람들 간에 첫 번째 질서가 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크게 비중을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길게 하신 거예요. 5계명부터 사람에게 주신 계명인데 5계명만 길잖아요. 6계명, 7계명 그냥 딱딱 간단하게 한마디인데 지금 5계명은 길게 얘기했어요. 그럼 뒤에 있는 얘기는 뭐냐? 너희들이 그렇게 질서를 지켜서 부모를 잘 공경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 약속을 할게 하고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은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가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모를 그냥 공경하라고만 하고 끝나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걸 아시기 때문에 그게 너한테 좋은 일이야. 너한테 그만큼 보상이 오는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풀었냐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부모를 에베소서 6장 1, 2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10계명의 다섯째 계명에 붙여진 그 언약이 뭐냐면 바로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원어는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게 원어예요. 자, 그러면 생명이 길다는 뜻이 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언약대로 이루어주고라는 의미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모를 제대로 공경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이 길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 길리라라고 하는 이 노텐이라는 단어는 현재형, 현재형. 하루하루가 계속 오늘 나의 생명이 완전히 살게 되고 또 새로운 오늘 완전히 생명을 또 누리고 살게 되고 계속 현재형이면 그게 뭐예요? 영원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부모한테 좀 잘했더니 내가 이렇게 장수하고 오래 살더라. 그건 별 복이 아니에요. 지금 장수했다가는 좀 절단나게 생겼어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교회마다 노인이 넘쳐가지고 90 가까이 되면 다 요양원 가 계시대는데 다 치매가 걸린 거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 어머니도 최근에 90 몇 세가 되셔가지고 돌아가셨다는데 7년이나 요양원에 계셨대. 그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장모님은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한 것 같은데 자기 엄마를 7년이나 요양원에다 모시고 자기는 목회하느라고 바빴는데 지금 돌아가신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야. 그런데 그 마음이 아픈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가 당할 거야 이제. 우리가 90대면 다 요양원 들어가가지고 다 치매 걸려가지고 불행하게 살다가 갈 거라고. 그게 무슨 놈의 복이야? 오늘 현재가 생명력이 충만하고 또 내일도 하루가 생명력이 충만해야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걸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에서 다 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부모한테 잘했으니까 뭐 이 땅에서 내가 다 복을 받으리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의 복은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 질서를 하나님을 공경하듯 그 다음 순서인 내 부모를 공경했더니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가장 질서 있는 삶이고 우리 자신에게 복이 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17절에 보면 생명을 존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생명을 죽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생명을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살인이라는 이 말은 라차흐라고 그러는데 해치는 것이 바로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크게 해치는 게 바로 생명을 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사람이 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탄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바로 죄성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부부가 갈라져요. 하나님이 너 왜 먹었냐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뭐 그냥 처음에 갈비뼈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어 놓으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뭐 아주 감탄사가 넘쳤는데 금방 죄를 져가지고 변하니까 저 여자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다는 거예요. 지가 처먹어 놓고 지 아내한테 째째하게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 또 여자도 너 왜 먹었냐 그러니까 뱀이 저보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아주 악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인이라는 건 꼭 사람 목숨만 죽이는 게 살인이 아니에요. 사람을 해치는 것이, 사람에게 해를 주는 것이 다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더 광범위하게 살인을 해석했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율법이라는 구약의 율법. 옛사람들은 그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들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너희가 바로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노한다는 말은 뭐냐? 이미 형제에게 나쁜 감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화를 쏟아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미 해침을 당한 거예요. 인격에 해침을 당하고 감정에 해침을 당하고, 또 진짜로 화낼 만한 일이어서 화를 냈다면 해도 다행인데 지가 잘못해놓고 거꾸로 화냈다. 그럼 완전히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는 이런 억울한 마음을 갖게 하는 해를 끼쳤단 말이에요. 또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또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라가라고 하는 것이 욕이에요. 바보, 멍충이, 병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인격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거, 그게 벌써 그 사람을 해친 것이다. 칼 들고 가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다. 그 인격을 살인하고 그의 그 자존감을 살인하는 일, 그거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광범위하게 사람을 해치는 일이 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마음에 화가 올라왔고 상대방에 대한 좀 멸시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 정도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을 이미 해치기 시작한 그런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판을 한다든지 하는 거 아주 그걸 대단히 꺼려해야 되는 거예요. 재판. 지금 우리나라도 뭐 그냥 수없이 재판들을 하는데 보니까 다 지 생각으로 재판하잖아요. 판사도 뭐 뒤로 먹고 나면은 막 180도로 바꿔서 판사도 하고, 뭐 검사도 뭐 자기 사람이면은 막 다 봐주고, 변호사는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돈 받으니까 그냥 죄인도 죄 하나도 없다고 막 계속 변호를 해주고, 이 사람의 세계의 판단은 전부 엉망이에요. 아마 하나님 앞에 가면 뒤집어질 재판이 너무 많을 거야.
그래서 사형을 시켰는데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살아날 놈을 죽였단 말이에요. 죽을 놈을 살려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이게 없이 우리의 악한 생각대로 사람을 대하면 모두가 다 서로 죄인이 되고 모두가 다 심판을 당하는 그러한 불행을 겪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18절에 보면 혼인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간음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간사할 간자에 음란할 음자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 약하게 번역된 거예요. 본래 간음이라는 이 나아프라는 말은 삐뚤어졌다, 너무 멀리 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가 삐뚤어지고 너무 멀리 나갔을까? 바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주신 원리는 혼인의 원리를 주신 거예요. 혼인의 원리.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가 결혼을 해서 자손을 생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길러내는 아주 귀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성을 허락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하면 혼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의 쾌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혼인 관계에서 성은 허락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이에요, 성은. 왜냐하면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부부간의 사랑을 충분히 나누고 또 자녀가 생산되면 그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길러내는 아주 귀한 사명이기 때문에 혼인과 성은 너무나 귀한 축복인데, 바로 이 혼인의 질서가 깨져버리고 거기서 먼저 성에 대한 이러한 쾌락욕이 앞장서면 그 다음부터는 간음이 나오는 거예요. 다 오버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의 범죄가 얼마나 많아요. 간통, 강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뭐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그게 바로 혼인의 원리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게 거기서부터 모든 범죄가 다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사람은 질서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질서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사랑으로 짝지어 주시면 거기서 생산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또 백성이 새로 만들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가장 근접한 것이 이 혼인인데, 이것을 사람들이 무시해버리면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성의 타락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쾌락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든 창조 질서를 다 무시하는 범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경계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아까도 마태복음 5장 얘기했지만 이 산상수훈은 구약의 이 율법을 기가 막히게 풀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5장, 7장, 8장은 이 구약의 율법을 기가 막히게 멋있게 풀어놓으신 거라고. 그게 지금 아까 살인에 대한 문제도 예수님이 말씀인데 이번에 혼인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음욕을 품었다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남자들이 여자를 봤는데, 어떤 여자를 봤는데 너무 예쁘고 그냥 마음에 반했어요. 그걸 음욕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마음에 사랑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반하는 것을 음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사랑인 거예요. 정말로 아름다운 일인 거예요. 누가 반하고 아우 저 여자가 너무 내 마음에 드는구나, 막 사랑이 마음에 막 끌어올라서 한번 만나서 얘기 좀 나눠보고 싶고, 정말 아주 그 여자가 너무 나에게는 아주 그냥 훌륭한 이상형인데, 이런 게 음욕이 아니에요. 여자를 봤는데 내 쾌락이 저 여자를 통해서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여자를 도구로만 생각하는 것이 음욕이라는 거야. 사람 인격체로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뻐서 반해가지고 내가 저 여자를 어떻게 해서라도 좀 사랑하고 싶다는 그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순수한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저 여자는 오늘 나의 쾌락의 대상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강간이 나오는 거고 성추행이 나오는 거, 성폭행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악한 본능에 의해서 아주 타락한 성이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파괴해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근원을 알아요. 너희 마음에 그 음욕이 생기는 것이 벌써 살인의 간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행동만 아직 안 했지 마음에 이미 범죄가 일어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싹을 잘라야 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아주 근원의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범죄가 끊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다음은 모든 것이 행동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를 자제시킬 수 있느냐. 여기 29절에 보니까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래서 여러분, 내 오른쪽 눈이 범죄를 저질렀다, 음욕이 일어나서 그 눈이 보여지는 대로 내가 행동을 하기 전에 그걸 방지하려면 내 오른쪽 눈부터 빼버려야 된다. 불구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정상으로 범죄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우리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통제에 대한 노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욕망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있고 성령의 깨우침이 있어야 이것이 잘라진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무조건 칼로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죄의 그 시작이 싹튼 것을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그걸 자를 힘이 없어요. 욕망을 다스릴 능력이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진리가 우리 마음에 심어져 있잖아요. 또 성령이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성령의 힘이 내 마음에 심어진 그 복음의 원리를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바로 이러한 죄를 근절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부모를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똑같은 그러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부모를 공경한다면 벌써 가정에 아름다운 질서가 세워지고, 또 꼭 부모만이 아니라 일반 이웃에는 어른들, 또 이 사회에서는 우리를 가르쳐준 스승들, 또 이
나라에서는 우리 나라를 끌고 가는 지도자들, 이런 분들을 그렇게 어른으로서, 스승으로서, 지도자로서, 부모처럼 공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정도 또 이웃도 사회도 나라도 건강한 그런 질서가 지켜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남녀 간에도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이 숭고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잘 순종하려고 해야지, 그것을 제껴버리고 욕망을 풀려고 하는 이러한 성의 타락으로 나가면 그는 모든 것이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인격적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 자신을 잘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을 끝까지 참고 또 예우하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또 하나님의 똑같은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관계라는 걸 꼭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이 질서가 지켜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것은 다 실천적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듯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부터 바로잡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칼은 복음 진리며 성령인 거예요. 내 안에 진리와 성령을 모시고 살면 그러한 모든 범죄의 그러한 그 동기는 다 영적 칼로 다 정리를 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